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이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어떤 분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날 수도 있고 열매라는 단어가 생각나실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나무가 찍힌다, 불, 뭔가 이런 것들도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두버롯에 대해서 나눠줘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늘 한 문장, 거기에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문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오늘 보면 3장 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그들을 부르고 있죠. 뭐라고 부릅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회개 없이 하나님 나라에 무임승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원하게 욕 한마디 날려주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이 좀 심각한 말이잖아요,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에 뱀이 사탄을 상징하고 하니까 이 사탄 마귀의 인간들아 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한다거나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한테 딱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세례를 받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정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정말 광야의 야성을 갖고 있는 야인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데 또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고 계신데 제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무섭네요. 무섭고 여기 막 뭐가 날라오고 막 그러겠죠. 그런 말을 하면 다행이네요. 이런 게 있어가지고. 왜 그러면 이토록 세례 요한은 그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느끼기에도 좀 이렇게 과격하고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들로 그 사역을 시작해야 했을까? 아마도 이런 정도의 자극을 주지 않고서는 지금 세례를 받겠다고 온 이 무리들을 도저히 깨우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이렇게 강한 언어로 그들을 깨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 자아로 존재가 변화되는 그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표현하는데, 지금 이런 감격스러운 순간 앞에 와 있으면서도 그 자리를 찾아왔던 이 사람들은 그저 과거의 종교적인 의식 수준에 머물면서 또는 세례만 받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지금 요한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지금 충격적인 요법을 통해서 깨우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이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은 동일한 본문이 마태복음 3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더 누구인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7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요한이 문제를 삼고 적나라하게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그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이 당시의 정치와 종교의 아주 최고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었던 실세 중에 실세들이었고, 소위 말해서 건들 수 없는 사람들, 율법을 또 잘 지킨다고 소문난 사람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여겨졌던 대상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근데 요한은 지금 가장 먼저 이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장 뛰어난 종교인들 같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를 요구하고 있지요. 그것도 충격적인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 같은 이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8절에 가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무리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이들의 문제가 뭐였는가? 그것은 바로 나는 괜찮다,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한 해, 2020년 한 해를 요약해주는 사자성어가 하나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왔는데, 우리 교수진들이, 우리나라의 교수들이 2020년 우리 사회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자성어를 하나 뽑았는데, 그 사자성어 가운데 1위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한자냐면 아시탑이라고 하는 한자입니다. 이 사자성어를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나아, 그 다음에 오를시, 남타, 그를 비자를 써서 무슨 말이죠?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소위 우리가 예전에 유행했던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너가 하면 불륜이다. 나는 괜찮은데 너는 안 된다. 너는 괜찮지가 않다. 나는 맞는데 너는 맞지가 않다.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고 하는 단어가 작년 한 해 대한민국을 표현하는 그런 사자성어라고 그러는데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런 단어처럼 아시탑이 내로남불처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그 당시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가 바로 오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썩은 욕망으로, 더러운 탐욕으로 가득 차고, 남을 항상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는 괜찮은데 너는 괜찮지 않다라고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전형적인 대표 주자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괜찮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한 번 강펀치를 날려버리는 것이죠.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괜찮지가 않아. 문제가 많아. 잘못됐어. 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아이러니컬하게도 가장 종교적이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가 시급하다는 것을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요, 단순히 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정도의 소극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의미의 회개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회개입니다. 열매가 없는 그냥 가지만 무성하고 이파리만 무성한 회개가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이 반드시 맺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열매가 있는 회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회개를 많이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안 하세요? 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회개. 네. 화면에 있는 분들 똑바로 앉으시고, 네. 화면에 있는 분들 똑바로 앉으시고, 네. 여기서 제가 요쯤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기로 했어요. 지난주에 전화 신방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옷도 잘 입고 잘 앉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옷도 점점 하나씩 벗겨지고 다른 옷을 입게 되고 자던 옷을 입고 있고 점점 내 자세가 이렇게 땅으로 가까워지는 자세들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자, 똑바로 앉으시고, 네. 제가 뭘 물어봤죠? 네. 회개, 그렇죠? 회개 많이 하시냐고 물어봤죠? 회개 많이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는 회개를 많이 합니다. 왜 회개를 많이 하게 될까요? 왜 회개 많이 하세요? 죄를 많이 지니까 회개를 많이 하죠, 그렇죠? 죄를 져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해요. 근데 또 다음 주에 또 회개를 해요. 왜 회개하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의 반복된 시간들이 많아서 참 회개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내가 하고 있는 회개가 진짜 회개인가 가짜 회개인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을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1시간, 2시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콧물을 흘리고 실컷 하나님 잘못했다고 회개 기도하면 그것이 회개가 되는 것인가? 아니요. 오늘 성경은 그 정도의 회개로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의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에 반드시 변화가 있고 우리의 태도에 변화가 있고 행동에 변화가 있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회개가 진짜 회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청년 목회를 계속 해왔으니까 오랫동안 청년들을 만났는데요, 청년들을 보다 보면 참 회개를 잘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신의 삶이 제가 제 필요와 제 만족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나쁜 마음, 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저에게 찾아와서 남에게 상처 준 것, 공동체에 아픔을 준 것,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들을 회개하는 청년들도 많이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청년들은 그 회개가 늘 입술에만, 늘 마음에만 머물러 있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봤던 경험,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서 그것을 이루어서 열매를 먹었던 경험,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은혜를 누렸던 경험은 하지 못하고 늘 회개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나의 나라, 내 작은 나라에 살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청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청년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회개, 죄, 반복적으로 그렇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나 신앙은 적당히, 내 삶은 치열하게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신앙은 적당히 하는 사람들, 그런데 내 삶에 돈 버는 것, 내 삶에 인정받는 것, 내 삶에 누군가 관계를 맺는 것, 사랑하는 것, 그건 엄청나게 치열하게 했던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그 안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더라는 것이에요. 본래 신앙생활은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돼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많은 청년들은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하면서 신앙이 삶에서 회개에 대한 내용으로 실천으로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회개의 열매를 맺으려고 정말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고 거기서는 다른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 밖에 나가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날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나왔어도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회개를 하고 또 똑같이 반복된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청년들 제가 가만히 봤어요. 보니까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직장에서, 사회에서 친구들하고의 모습이 영 딴판이더군요. 너무너무 다른 걸 경험했어요. 교회에서는 적당히 예배 드리고 적당히 관계를 맺고 적당히 살만하게 그렇게 사는데 직장에 가면 얼마나 치열하고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도 절대 인사 안 하는데요. 아니요, 아는 사람을 만나도 인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직장에 가면 얼마나 인사를 잘하는지요. 얼마나 밖에 나가면 의사소통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요. 그 바깥에서 에너지도 넘치고요. 출근도 먼저, 퇴근도 늦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자신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더라는 것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지갑도 밖에서는 얼마나 잘 열리는지 모르고 많은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참 다른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교회 안에 오면요, 그렇다고 회개를 잘 못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또 세상에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주님, 제가 또 세상에서 이렇게 잘못 살다가 왔습니다.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도 참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앙의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장기화되기 시작하면 사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동일하게 반복된 죄악 가운데 나갔다가 회개하고 그런 신앙의 패턴이 익숙해지고 계속 습관처럼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직장 생활 잘 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영역에서 내가 바라는 만큼의 내 자신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너무 치열하게 몰입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치열하게 내 모든 초점이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신, 내 건강, 내 것에 집중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점점 늘어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밀려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삶의 패턴이 익숙해지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면을 쓴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마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된다는 말이에요. 전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회개의 열매를 한 번도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같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녀석이 수학 문제를 푸는 것을 한번 도와줬던 적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기 분수를 아는지 아세요? 분수를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의 분수를 아시나요? 제가 보니까 사람은 분수가 언제 아냐면 3학년 2학기 때, 초등학교 10살 때 분수를 아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10살 때 분수가 나와요. 3학년 2학기 때. 그때부터는 분수를 좀 알아야 되나 보죠. 여러분 20살, 30살, 40살이면 이제 그만하면 분수를 아실 때도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분수가 나와요. 분수를 제가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분수를 여러분 아시죠? 분수가 뭔지 아시죠? 분수는
뭐와 뭘로 돼 있나요? 분모와 분자로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분수를 처음 본 친구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분수를 가르쳐 주는데도 1이 있으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넘어가는데 이게 점점 작아지는 것인데 이 친구는 분수를 모르니까 이 숫자가 점점 크다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1보다 2분의 1이 더 크고 2분의 1보다 3분의 1이 더 큰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실컷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제가 그걸 설명하고 그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 다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들처럼, 지금은 우리 아들이 분수를 잘합니다. 우리 아들처럼 분수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 그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분모가, 치열한 삶이라고 하는 우리의 분모가 계속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도 분수를 잘 모르는 청년들은 그게 그냥 더 커지고 더 나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분모를 열심히 키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곳에서 회개하면 내 삶의 영역이 행복이 늘어나고 내가 더 나은 삶이 되는 줄 착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것이에요. 분자는 변하지 않아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실 분모가 자꾸 커지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자는 가만히 계시니까 괜찮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분모가, 세상이라고 하는 분모가 계속해서 커지면 그 전체 숫자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분모가 가만히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그곳에 여전히 계시다고 해서 우리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점점 향해 나아가는 분모를 키우면 하나님은 반드시 작아지게 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멀어지게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것을 모르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살았다고, 열심히 회개했다고 열매를 기대하지만 세상의 분모만을 키워온 그 사람들에게는 답이 틀린 답이 되어버리고 말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으로 인생을 안타깝지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왜 크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그 크신 하나님 나라의 자녀면서, 그러면서도 오늘 여러분은 그렇게 세상 것을 계속해서 키우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날마다 작은 나라의 사람으로, 거기에서 날마다 소인국의 백성으로 왜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큰 세계이고 훨씬 큰 나라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데 왜 여러분은 날마다 그 세상의 분모만을 키우면서 점점 작은 나라의 사람으로, 점점 쭈그러드는 사람으로, 점점 위축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일터만큼, 직장만큼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이 성공한 만큼 그만큼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자신의 아픔과 상처, 고통만큼 그 수준의, 그 정도 크기의 나라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말씀만큼의 나라지요. 말씀만큼 큰 나라지요. 근데 여러분 왜 그 작은 나라, 그 나라 백성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하시냐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첫 설교에서 동일한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설교 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열매 맺는 줄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너희의 나라가 되는 줄 아니? 그 나라는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매일 습관처럼 죄짓고 반복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열매 맺는 회개, 정말 내 실천과 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달라진 삶의 모습의 회개로부터 그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된 회개로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나라인지,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우리에게 있는지, 그리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세상 어떤 것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요. 그 삶을 살기 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당장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3장 10절 이하에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 3번에 걸쳐서 질문이 되고 답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오늘 누가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읽지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옷과 여기에 나오는 먹을 것이 결코 나한테 남는 것이어서, 내게 여유가 있는 것이어서 그것을 지금 나누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옷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 먹을 것을 나눠줘야 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똑같이 필요한 양식입니다. 필요한 일상생활의 용품이고 양식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지요. 제가 보니까요, 많이 가졌다고 나눌 수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청년들만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청년을 돕더라고요. 내 상황이 어려운 청년이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을 도와주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내가 먹고 살 만한 청년들은 자기 먹고 사는 것 더 가지기에 바쁘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많이 돕는 것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서도 또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적당히 먹으면서 내 남은 것들,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오늘 본문 13절 이하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세리들에게 부과된 세금만큼만 거둬라, 정해진 만큼의 세금만을 거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열매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당시에 세리들에게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의 세리들은 자신들이 거둔 세금을 로마에게 바쳐야 했습니다. 부과된 것 이외의 것들을 많이 거두어 드려야 내가 좀 먹고 살만했던 것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세리로서 유대인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매국노라고 여겨지는 세리로서의 삶을 살면서 어차피 욕먹는데 뭐 돈이라도 더 많이 벌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고 그렇게 부과된 것 이상의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세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지요? 부과된 것 이외에 거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욕을 먹어도
내가 오해를 받아도 내가 맡은 것을 그냥 그렇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직함,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직으로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져서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군인들이 묻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군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발해서 빼앗는 거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급료, 받는 급료를 만족해라, 족한 줄로 알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회개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2021년 이제 두 번째 주일, 이제 10일을 보냈는데 올 한 해 우리도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것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했던 그 제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회개의 제목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에 추상적으로 회개하고 추상적으로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이 정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누는 회개, 정직함을 찾는 회개, 만족과 감사함이 있는 회개로 우리의 회개가 구체화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이 회개가 참 가능하다,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옷 두 벌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옷 두 벌 갖고 있는 사람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옷을 다 나눠줘야 된다라고 했다면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세리에게 부과된 것만을 거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늘 세리에게 이 세금 징수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다 철폐해야 된다고, 그냥 지금 당장 직장 때려치고 사표를 써야 된다라고 세리에게 그렇게 요구했다면 그것 또한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오늘 군인들에게 지금 당장 네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다 버리고 옷도 다 버리고 군수품을 다 내놓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런 회개를 요구했다면 오늘 군인들이 그러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참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행인지요,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세 가지의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도전해볼 만한, 우리가 실천해볼 만한 회개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에 있는 말씀에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서 회개의 삶을 살아갈 때 돌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회개의 제목들을 오늘 하나만이라도 내가 실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꼭 회개할 수 있는 것들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2021년도가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날마다 그냥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더 용서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와 이런 실천 말고 정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회개, 여러분의 삶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 수 있는 회개, 여러분의 삶을 더 감사로 채울 수 있는 회개를 여러분들 꼭 이 시간 생각해 보시고 꼭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매는 나무의 뿌리에 잘 달려 있을 때, 나무가 뿌리에 잘 심겨지고 가지가 났을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뿌리에서 나온 나무이고 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뿌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뿌리에 잘 붙어 있으면 우리의 나무와 우리의 가지가 잘 자라고 그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우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잘 붙어서 그분을 의지해서 우리가 오늘도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실천해 나갈 때 크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작은 나라에 갇혀 살지 마시고 그만큼의 인생을, 그만큼의 열매만 맺으면서 살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큼 열매를 맺는 나라, 그 말씀만큼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있는 나라, 그 말씀만큼 주렁주렁 많은 열매를 맺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반복된 지난 한 해의 삶을, 습관적인 그 삶을, 그런 태도를, 그런 입술을,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삶을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결단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주 보혈이 내 영을 글쎄 우리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나서 그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게 이끌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회개를 실천함을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입술에만 그쳤던 회개, 그동안 마음으로만 했던 회개였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내가 정말 내 삶에 달라진 삶의 양식으로, 삶의 태도로, 삶의 행동으로, 구체적인 실천으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세상의 분모를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자를 더 키워나가며 하나님 나라를 더 키워나가며 더 많이 그 나라에 집중하는 삶으로 구체적인 회개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회개를 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 더 나눌 것은 무엇이 있는가? 내 삶에 더 정직해질 영역은 무엇이 있는가? 내 삶에 더 만족하고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여러분 깊이 한번 고민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며 내 삶의 자리의 실천으로, 내 삶의 자리의 행동으로 합당한 열매 맺는 회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내 삶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주님의 보혈을 지나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회개, 정말 실천적인 회개의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 것을 아버지 가장 최우선순위로 살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적당히 하며 하나님 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것에 아버지 집중해서 내 삶을 드렸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나의 가진 것을 나누고 나의 아버지 삶의 자리에 더 정직함을 가지고 하나님 감사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며 실천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정말 회개되어야 되는 것인지, 무엇이 정말 달라져야 하는 것인지, 무엇을 실천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실천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만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로, 아버지 말씀만큼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로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회개하며 그 회개 앞에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진실된 회개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삶의 크기만큼의 나라에서 아둥바둥대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삶이 분리되고 신앙과 생활이 분리되고, 신앙은 적당히 내 자신은 치열하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치열하게 붙잡고 주의 말씀을 오늘도 철박한 심정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만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세상에서 세상의 분모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수고 가운데, 잘못된 인생의 길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큼, 하나님의 나라만큼, 그 크신 하나님의 세계만큼 다시 열매 맺는 삶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살아가기 힘든, 참 열매 맺기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 말씀만큼 더 나누고 주님 말씀만큼 더 정직해지고 주님 말씀만큼 더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로 든든히 삼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가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볼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큰 은혜와 주의 큰 사랑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말씀만큼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의 큰 열매로 자신의 인생을 열매 맺기 원하는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